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절 안 나왔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뒤에 있는 분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컬럼에는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잘 해야 돼요. 남을 죽여야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자신의 그 자아 의지를 좀 더 보통 우리가 죽어야 삽니다 그러는데 자아 의지를 좀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의지를 꺾지 않는 의미에서 죽여야 삽니다 했는데 혹시 남을 죽여야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항상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거 누가 들으면 참 좋겠는데 사부로 퍼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5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자 아이 하나가 지나가는 아이 하나가 묻는 거예요. 아저씨, 왜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뿌리면 땅에 가둬서 죽게 되는데 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농부 아저씨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우리 친구들이 죽어야 산다. 이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묻히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끝난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지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예수님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해석을 다르게 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해석하셨냐면은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거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열매라고 주님은 바라보셨던 거예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주님 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죽음이었고 끝이라고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이었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열매요 시작이었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고 시작이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가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세상은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뭐라고요? 새로운 통로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죽음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새로운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끝처럼 보여지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목숨이 아닙니다. 내 욕심, 내 의지, 내 경험, 내 계획,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중심이 됐을 때 오는 그 신앙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동영상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 동영상 볼 때, 자,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원숭이를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잡는가? 안 돼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 원주민들이 여기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다가 바나나를 넣든지 땅콩을 넣든지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이 구멍에다 넣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냄새가 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걸 움켜줘요. 근데 그 구멍이 손으로는 들어가는데 주먹을 쥐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그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 사람에게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래요. 손을 피면 돼요. 그런데 원숭이는 움켜잡고 있어요.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이런 자기의 욕심과 그 욕심 때문에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이걸 잡고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그 순간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의 선택이라고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자기 부인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됨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로는 자기 십자가가 짐처럼 느껴지지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씨앗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중심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에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주인됨을 붙잡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됨을 끝까지 고백하고 내가 고집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머리의 지식은 커져가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간극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견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내가 주여 죽을지언정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오게 가고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 주님 부인하는 일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랬거든요. 주님 저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신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주님 알잖아요. 내 성격 이 남자 같은 성격 내가 한 번 하면 한다니까요. 그런 성격이었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잡으러 오는 제자들에게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했던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성격이 화끈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배반하는 일 없어요. 주님 저 그런 놈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날 밤 베드로 안에 교만이 죽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죽었고요.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자기의 자신감, 자만감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이 상황이 끝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기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끝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 실패 이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내 의지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베드로가 죽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당시 그날 죽은 것은 자신의 자만이었지 교만이었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었어요. 내가 중심되어지는 삶이 죽었던 것이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강해야 산다. 세상은 또 말합니다. 지켜야 산다. 붙잡아야 산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산다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잃어야 살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드러낸다라는 거. 사실은 이 사회는 나를 알리고 나를 드러내는 게 오늘 이 사회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많은 SNS에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올리고 내가 마치 항상 이렇게 사는 것처럼 SNS에 올리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라고. 이게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볼게요. 천천히. 우리 어린 친구들도 친구들의 템포에 맞춰가지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을 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거고요. 신앙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질 때 예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우리의 생명, 목숨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올라가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자존심. 때로는 그 누군가를 통제하고 그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는 내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나의 감정이 시원해질 때까지 뭔가를 쏟아내고 싶은 내 안에 있는 마음. 누군가를 내 탓이 아니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원망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죽은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죽을 때, 여기서 죽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스스로 녹아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의지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칼럼에 죽어야 삽니다가 아니라 죽여야 삽니다. 내 의지로 나의 자아를 우리가 죽여야 산다라고 썼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들어와 있어요. 누군가에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그렇다면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의지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튕겨나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가꾸어 가라고 말합니다. 옥토밭이 어떤 밭이에요?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이 잘 들어가는 밭이거든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저녁에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가족이 모여서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힘들고 어렵지만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자리가 마지막 저녁 감사의 자리거든요. 이 신앙의 루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가정이 변화되어지고요.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정말 잘 될 때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부흥할 때는 내가 중심이었대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정말 비로소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그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가 내려놓을 때 그게 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그것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내가 뭘 내려놓을까? 제가 한번 챗GPT에다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요. 지금 아니면 좀 옛날 이야기지만 그걸 제가 챗GPT한테 나는 영신교회 담임 목사야. 그런데 오래전 일이지만 내가 이런 서운한 일이 있었어. 근데 이 마음이 내가 용서가 잘 안 돼.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챗GPT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가 썼어요? 제가 썼잖아요. 그러면 제가 썼으면 누구 입장에 썼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입장에 썼어요. 그러면 챗GPT가 볼 때 적어도 저는 생각했어요. 적어도 9대1. 그래도 제가 잘못은 1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9라고 생각하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챗GPT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7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3이래요. 그러면서 뒷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목사님이니까 이 AI도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품어줘야 된대요. 죄 한 대 맞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챗GPT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더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땅에서 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참고, 그러면서 내 안에 누가 드러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챗GPT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 AI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때론 더 이해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더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내려놓을 때 그게 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그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12장 24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죽을 때, 내가 내려놓을 때,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사순절 다섯째 주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처럼 보여지는 이 시간이지만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이 아니라 부활의 전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끝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다라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씨앗이 땅에 묻힐 때 하나님은 열매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죽어야 사는 길,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죽을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고 주님이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나도 어느 순간 십자가를 미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주님이 맺어 주신다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 그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 1월달 시작할 때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기억나세요? 새해? 그렇죠, 새해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지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맞아요, 힘들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그때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 일하심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리로는 안 돼, 할 수 없어, 하기 싫어 라는 생각 들기 전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껏 주신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기억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안 돼, 할 수 없어, 싫어 라는 이 생각이 들기 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그 생각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이 일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견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고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십자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아니라 열매였고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